제목 그거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변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변하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씨라고 하는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난 사람마다 성이 변씨라고 하니까 야, 너 성이 대변씨냐 소변씨냐 다른 그림 보시면 아니면 그 춘향 전에 나오는 변사또냐 그렇게 하면서 놀려댔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하필이면 내가 왜 변씨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참 성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통성명을 하는데 부끄러워 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저는 변씨입니다. 네, 그렇게 하자 그 사람은 야, 참으로 좋은 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변씨라고 하면 소변씨니 대변씨니 변사또니 하면서 그런 것만 떠올리는데 어떻게 당신은 좋은 성의를 가졌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변씨,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란 뜻으로서 그 변씨가 얼마나 아름다운 성입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씨라는 자기 성이 참 좋은 성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성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생각을 변화시키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을 변화시키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변화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맙시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맙시다. 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뭘까요? 여기 세대는 우리가 한 세대를 하면 30년을 계산하는데 그런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바로 세대는 이 세상의 신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어떤 신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오면 머리 아프대. 이렇게 이 세상 신이 바로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 또 공중권세 잡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다음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이 세상 신 이런 것들이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악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또 마음이 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국 뭐다?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녀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따라가면은 하나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나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은 현재 흘러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정상이 아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정상일까요? 전부 다 자기는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싸누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목구멍이 무슨 무덤이다? 열려져 있는 무덤이다. 열려져 있는 무덤은 어떻습니까?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바로 우리 사람의 목구멍이 그렇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은 욕이 나오고 쏘김이 나오고 입술에는 뭐가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뭐가 있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이렇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세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계 명작 그 게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파우스트는 사탄과 흥정을 합니다. 그 흥정 내용이 뭔가 하니까 사탄으로부터 24년 동안 엄청나게 복을 받도록 해준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24년 동안 엄청나게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24년 이후에는 사탄이 생명을 뺏어가도 좋다 하는 그러한 계약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던 파우스트는 결국 사탄하고 흥정을 합니다. 24년 동안 내가 신나게 살고 싶다 이거요. 그러나 그게는 모르겠다 이거죠. 하여튼 이렇게 흥정을 했는데 24년 동안 제사에 늘고 일마다 잘 되었고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몽땅 받으면서 24년 동안 신바람 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24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사탄이 자기에게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파우스트에게 그날 12시와 1시 사이에 파우스트 박사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4년은 신났는데 그 다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 몰랐다 이 말이요. 그 후에 파우스트 박사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뱀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였다. 그리고 파우스트 박사의 사람 살려 비명이 쏟아졌고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소설은 끝을 맺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24년 동안 신나게 살고 뭐하냐? 인생은 전반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 후반부가 좋아야 된다. 이 세상의 삶보다도 저 영원한 삶이 더 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이 세상밖에 없다. 그래서 신바람나게 먹고 마시고 채고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만 너 이 세상의 행복은 잠깐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뭐가 같다? 안개와 같다. 아침에 잠깐 끼었다가 그냥 해가 돋으면 없어져 버려. 그것이 인생과 같다. 또 우리 인생은 뭐가 같았죠? 풀이 꽃과 같다. 그 출세했다. 그 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행복은 산 정상에서 만나는 잠깐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을. 산 정상에 만났을 때 올라가서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잠깐 또 내려와야 돼. 그 잠깐의 행복이 인간의 이 세상의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바로 구조의 그러한 세상 속에 달콤해 보이지만도 결국 많은 길이니까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따라합니다.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네, 겉으로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또 뭐 얼굴을 뭐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도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속 사람에서 일어나야 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겉모습 우리 사람들은 그 뭐 얼굴 꾸미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죠. 그런데 속사람 꾸민 데는 돈 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마음을 바로 가지도록 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속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끝에 것만 예쁘면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다음 그림 보시면 우리가 리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죠. 리크레이션. 이 리크레이션은 원래 크레이션은 창조란 뜻이에요. 창조. 그런데 앞에 리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기분을 전환해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창조해라. 다시 창조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리크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이 말도 우리가 보면 아침에 뭐 TV에서 뉴스라고 해요. 뉴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소식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소식인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단 말은 영어 번역으로는 뉴윙으로 했는데 앞에다 리를 붙여가 뉴잉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마음을 새롭게 가져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를 가리켜 우리는 원마음의 회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타락했는지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원마음으로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동태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해가 갔는데요. 어느 날 밤 우리나라로 하여금 국회의원급 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죠? 이 거듭난단 말은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바로 그런 말, 새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했어요? 다음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고친다가 아니고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거듭난 방법에 관해서 말씀했는데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끝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이죠. 끝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 교회 다니면서 다음 그림 보시면 뭐 나 담배 끊었다, 술 끊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변할까요? 담배 끊었다, 술 끊었다 그게 변할까요? 그거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변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완전히 속사람이 변하고 그러고 나서 술과 담배를 끊을 때 그걸 변화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한번 참아봐야지 하고 술하고 담배 끊는 이건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그 결과로 술과 담배가 끊어진 것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즉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진정이 변화해야 합니다. 네. 다음 말씀 보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림 보면요. 돌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돌 감람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똘감이니 옛날에 한 것처럼 이 돌 감람나무에 나는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 항상 먹지도 못할 그런 열매밖에 맺히지 않는데 그런데 농부가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을 붙인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였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알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돌 감람나무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늘 우상 섬기고 잡신 섬기고 귀신 섬기고 했던 저와 여러분 모습이 돌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 예수님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접 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 먹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돌 감람나무를 맺혀서는 안 되겠죠. 뭘 맺혀야 됩니까?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참 감람나무 열매를 진액을 빨아먹으면서도 우상 숭배나 귀신 숭배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일 변화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겉모습만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 바로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한 혁명가가 있었어요. 10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10대에. 그리고 20대에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세상은 그만두고요. 이 나라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대 보니까 나라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 30대에는 나라보다는 내가 사는 동네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30대 돼 보니까 동네도 하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40대 돼가지고 하나님 동네는커녕 내 가족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가족도 안 변하네. 나중에 50대에는 하나님 내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선 나 하나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6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야. 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음 그림 보시면 제발 내 마음만이라도 변화시킬 힘을 주세요. 내 마음만이라도 변화시킬 힘을 주세요. 결국 그는 처음부터 내 마음부터 변화시키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켰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여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죠?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먼저 내 마음부터 변화시킬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마음부터 변화시킵시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집에 다음 그림 보시면 앵무새를 키웠어요. 어떤 집에 앵무새를 키웠는데 이 앵무새가 날마다 죽여라 이놈아 죽여라 이놈아 그렇게 막 욕을 해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목사님 집에서도 앵무새를 길렀는데 목사님 집에서 기르는 앵무새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앵무새가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앵무새를 잡아 죽인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누가 변해야 됩니까? 집주인이 변하지 않으면 앵무새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권도 보면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전부 다 너만 변하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다. 갈등 많은 부부들도 보면은 자신은 하나도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변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만 아니라 속 사람이 변해야 한다. 변화는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한 번만 변화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적으로 변화됩니다. 그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다?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란 말은 아까 보다 이야기한 것처럼 수동형이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다. 세 번째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화해서 어느 단계까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단계까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영혼을 망치려면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영혼을 망칠 수 있을까 하면 그런 글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화단을 망쳐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그 화단을 어떻게 하면 망쳐버릴까? 다음 그림 보시면 그 하단에 불을 지르고 물을 많이 부어버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단을 쉽게 망쳐버리는 방법은 무엇이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쉽게 망쳐진다. 그죠? 관리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망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잡초가 무성해서 저절로 황폐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건강도 어떻게 해요? 건강도 망치려면은 쉽지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 보면 건강 쉽게 망쳐져 버려. 방치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병원에 한의원 어디 갔었는데 거기에 글로 뭐라고 써놓는가 하니까 내 몸은 정원이요 나는 정원사다. 그럼 누가 내 몸을 가꿔야 됩니까? 내가 내 몸을 가꿔야 된다. 그런데 가꾸지 않고 그냥 망쳐버린 방법은 된 대로 살아가면 쉽게 몸은 망쳐져 버린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자기를 가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또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사랑이 깨어질 수 있을까?
부부간의 사랑이 깨어지려면 매일같이 트집 잡아서 헐뜯고 상대방 약점을 노골적으로 공격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아내를 남인 것처럼, 또 아내 남편을 남인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심도 안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부부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다음 그림 보시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방탕히 생활하며 법을 어기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간 대로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하면 쉽게 내 인생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방치해버리면 망가진다. 다음 그림 보시면 내 영혼은 그럼 어떻게 하면 망쳐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진리를 철저히 배척하면은 내 영혼은 쉽게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관심 없이 내버려 둔다면 곧 무참히 내 영혼은 망가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의 가치를 잘 깨닫고 있다든지 혹은 세상의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행동한다든지 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세상의 흐름에 내어 맡겨 버릴 때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이 망가진다.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서 혹은 그 물결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인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 마치 미세한 세균이 침투해서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어 나중에는 온몸에 퍼져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낱낱이 새로운 모습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갖가지 우상을 쫓게 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낼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허무의 나락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몸부림이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행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성숙시키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당신 참 예수님 닮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우리들 자신을 성숙시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네, 노무현 씨가 한 말인데 아주 참 좋은 말 했어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큰 새는 바람을 거슬려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려 오른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죽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서 물이 걷는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하나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은 10월 31일은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날입니다.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도 천주교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루터고 그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오직 루터가 외친 것은 오직 성경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나 당시 천주교도 지금도 그렇지만도 성경 위에 교황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교황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을 중시하고 있어요. 여기 천주교도 보면은 앞에 누구를 세워놨어요? 누구예요? 네, 김대건 신부를 세워놨잖아요. 들어갈 때 김대건 신부를 맞이하고 들어가라고. 김대건 신부. 이렇게 천주교는 성경보다도 교황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있다. 은혜보다도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고행 더하기 은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저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타락되어진 그 천주교를 나중에는 이제 속죄뼈까지 팔았잖아요. 이거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자기가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이와 같이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일순간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200년, 300년까지는 아주 교회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황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서서 이렇게 타락해져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향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대통령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 국민의힘이 변화되어야 한다, 또 민주당도 변화되어야 하지만도 먼저 나부터 변화되고 내 자신의 속사람, 내 자신 마음이 먼저 마음부터 변화시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일찍 거 변화시키려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변화시킨 데는 아버지 정말로 항무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자로 다 변화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집을 꾸밀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몸매를 가꿀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하여 외적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온갖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속사람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늘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천국을 이루는 저희들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끝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비들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멀리던 내 맘에 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들어와 계신 음악용된 행실을 끊고 너희들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소망을 든든히 거두는 주 예수 내 맘에 내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음치마 볼적이 가다가 밝은 빛 어령이 비쳐 정의 하늘 문안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날 믿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산에 올라가 주님을 비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날 믿어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온 국민들이 마음이 먼저 마음부터 변화돼서 온 자신과 가족 이 나라가 천국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모로 성소수자 또 동성애 아버지 그런 분들도 다 치유받아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무 차별금지법 또 잘 막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물, 선보희 권사님 감사물, 이팔성 장로님 감사밀, 이종희 감사물 드렸습니다. 선보희 권사님, 박지모 정선 가정에서 11제물 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물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10년과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합시다. 네.